제 평탄 메시지 주제는요, 짧은 말씀이긴 한데 좀 우리한테 좀 남는 말씀이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나 중요한 날에 약속을 놓쳐본 적 있지 않아요? 늦은 적은 있는데. 아, 늦은 적 있어요? 또 뭐 놓쳐본 적 있는 사람? 좀 난 크게 놓쳐봤다. 아, 비행기 놓쳐봤어요. 아, 좀 크다. 나도. 좀 크다. 비행기 놓치면 좀 크죠, 대가가. 네. 저는 성탄절마다 생각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딸이에요. 어. 저는 제 딸의 출생을 놓쳤습니다. 아. 그 탯줄을 자르려야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 아내가 임신 마지막 주에 마지막 달에 임신 중독줄 알아서 갑자기 고혈압이 되고 막 신장이 공격받고 그래서 애를 빨리 꺼내야만 둘 다 살릴 수 있어서 위급 상황이었대요. 근데 제가 그 호주에 가봤더니 벌써 아기는 나와 있고 아기는 막 이렇게 뭐 관이 꽂혀 있고 아내는 되게 엄청 어려워하는 얼굴로 와 있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딸을 태어나는 장면을 놓쳐. 하지만 감사한 것은 딸도 잘 자라고 아내도 잘 회복해서 옆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잘못하면 성탄을 놓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국가가 좀 시류가 그렇죠? 또 오늘 성탄 음식 준비하느라고 자매들 아멘. 오늘 우리 아내가 제가 늦게 깨워서 9시에 일어나갖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느끼는 수 있어. 어떻게 세상에 평소도 안 하던 것을 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명절처럼 크리스마스 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되게 분주하기 쉬워요. 그 마르다 같은 반응하기 쉽잖아요. 뭐뭐 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고 우리 집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요. 성탄을 놓치지 맙시다 주제입니다. Don't miss Christmas.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몇몇 인도자 미팅에서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한테 되게 와닿는 말씀이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성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과 절차와 통로는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고 고난의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그 통로는 의로운 사람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참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로로 예상을 뒤엎는 과정으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지 포인트는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성탄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결혼을 했는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게 믿기 어려운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통 그 상식적인 합리적인 것에서는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믿으려면 대단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19절에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요셉에 대해 성경을 얘기한 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다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사가 정확히 전해준 말씀이라면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통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주 젊은 결혼부에 의해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겠죠.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냐? 나는 주님의 여종 말씀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마리아도 반응을 했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이 태어난 경로가 되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 중에서도 성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할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놀랍게 연관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도록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죠. 그거는 예수님도 예상을 못했을 거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예상하기 어려운 처참한 십자가의 과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아름다운 환상적인 파티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주 고난스럽게 아주 외딴 곳에서 마국간에서 약혼한 젊은 커플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난이, 우리 안에 많이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또는 우리에게 억울한 환경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난 중에서도 성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여기 갑자기 성경에 좀 나타나지 않았던 전작이 없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그때 동방에서 온 별을 보고 이들은 별을 읽은 사람들이고 천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세 명이 예수님의 성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한 사람, 동방 박사는 성탄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누군지는 정확히 잘 알려지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탄절의 성탄과 동방 박사가 중간에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 예물 세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죠. 이건 예수님의 초년과 10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 생활할 때까지 황금이 좀 필요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향입니다. 예수님의 20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향기 나는 생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몰입될 때 그 향기를 유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히 비쌉니다, 이 향. 세 번째, 몰약. 예수님의 30대 또는 말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몰약을 받으셨는데 먹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아주 비싼, 아주 귀한 예물로 아주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랍간에서는 가장 자기에게 귀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 무게나 작은 부패에도 엄청난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축하해야 될 분은 물론 우리도 기쁘죠. 우리도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축하해야 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탄절의 중심인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한다면 성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10,000원인가 15,000원이니까 선물 준비해 온다 그랬죠? 아멘. 준비 왔나요? 네.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모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선물을 주고 받을 기대가 있는 우리들은 예배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뭔지 알아요? 예, 꼭 가야 되는 예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들한테 가장 가치 있고 비싸고 소중한 것을 그 아기에게 그 정말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나 신앙이 있지 않으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볼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다면 이렇게 기꺼이 이 조그만 아이에게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도 하지 않은 어린 커플한테 준다라는 것은 대단한 확신인과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똑같이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은 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성탄절에 성탄 파티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예수님이 황금이나 유형과 무력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때는 필요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또 예수님의 영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예수님 볼 때 가장 큰 선물이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보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물로 선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놀라워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인 것입니다. 네, 우리 죄도 졌을 거고 연약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되게 분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탄의 가장 놀라운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나가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안 된다면 이번 주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을 부족하지만 온 마음을 드리니 받아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수 있었는데 만져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고 싶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하지만 향기나는 제물이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담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한 동공 박사는 성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예물되고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12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에서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을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여기 그 지역에서 밤을 새는 목자들에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야근조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자기 일에 충실한 목자는 성탄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말씀해 보면요.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중에 주간조가 있을 거고 야간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간조는 어떤 사람이고 야간조는 어떤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들이 아이들 사람이니까. 네. 목자 중에, 목자 중에 좀 직급이 있거나, 목자 중에 그래도 나이가 좀 드셨거나, 이런 분들은 주간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야간조는 직급이 낮거나, 아, 또는, 승진에 실패했거나, 또는, 상사에게 밉보인 하급 직원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목자는,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 당직하시는 형제자매들, 여기 또 형제들 좀 있죠? 예, 예, 있죠. 당직한 형제들 잘 지키나요? 아멘. 아멘. 우리 당직할 때 저 군대에서 느껴봤지만 정인치로 근무 제대로 이렇게 딱 경계 근무한 건 별로 없어요, 저희는. 주로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우리 언제 제대하나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일터에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아주 중차대한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전환점이 될 만한 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동방박사 정도는 와줘야 되죠. 거기에 맞는 선물 정도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도 그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좀 뚱땅지 같은 의외성의 인이 뭐냐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반응도 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했대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놀랬잖아요. 졸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두려워했대요.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대. 여러분, 성탄절에 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어떻게 전달되냐면 그들이 사는 직장, 일터에서 그들이 근무한 밤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야근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야근하는 밤에 야근하는 목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성경 다 읽어봤잖아요. 이 목자들이 양을 놔두고 어디 가요? 확인하러 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얘기해 줍니다.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부모한테 전달을 하고 와요. 목자들이 예수를 만난 건 누구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부모에게 이 얘기를 천사 얘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부모도 긴가민가 하고 어렵게 태어났지만 동방박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포대기가 있는데 이 목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천사 얘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전달해 줍니다. 정신없는 요새 막 방금 출산해서 뭐 거의 힘이 없는 마리아가 목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에게 안정화를,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불안했던 가장 고통 중에 정신없어하는 성탄이지만 성탄 같지 않은,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짬뽕된 마음이 있는, 양가 감정이 있는 부모에게 목자들은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전달해 준 말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일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님이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귀 뒤쪽에서 누가 조용히 속삭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아니야. 죄를 지지 말아야지. 아님 누굴 좀 용서하면 어떻겠어? 좀 지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막 뒤쪽에서 얘기할 때 성령님이 좀 쉬어라. 너 진짜 안 쉬었다 올해. 회복하자. 마음을 잘 추스려라. 누구한테 좀 더 다가서라. 누구는 좀 다가서지 말아라. 뭔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여기 천사들 역할처럼 우리에게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전달해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자는 놀랍게도 듣고 실천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일러진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했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을 놓지 않았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합니다.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다는데 기뻐했겠죠. 아멘. 두 번째 동방과 세 사람은 예언이 성취된 걸 기뻐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아멘. 헤롯의 방해가 있었지만 놓치지 않고 잘 줬습니다. 세 번째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해지고 나서 왔던 그 기분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미했다. 이 세 부류의 성탄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또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또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놓치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첫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성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 국가의 고난이, 우리 교회의 고난이, 우리 직장의 고난이,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우리 정신적인 고난이 성탄을 놓치는 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성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한 사람, 동방박사는 성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성탄절에 가기 전에 누가 선물이고 무엇이 선물인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선물은 어쩌면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목자는 성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야근을 하더라도 우리 삶에 많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선사들이 하는 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여보. 네, 잠깐만 나와줄래? 미나도 보여줘, 미나도. 안녕하세요. 미나도 보여줘요. 잘 가. 아, 안녕하세요. 오늘 반응을 하러 올라왔고요. 오늘 참 설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요즘 사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성탄절의 의미를 좀 이렇게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11월, 12월 한 달은 되게 어수선하고 그런 시기에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이 가족들과 같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또 원시형님의 설교 성탄을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않은 세 사람을 주제로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삶에서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서 꼭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대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항상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어,
또 이제 며칠 안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세상은 물론 아직 혼란스럽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활기차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뭐 특별히 광고할 건 없어요. 또 네, 예. 화요일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또 오늘 이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뭐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가질 거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 당신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말에 좀 어수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쁘고 들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수선하고 기쁘고 들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 주위에 또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또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신께 받은 사랑과 마음을 또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놓고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요, 29일 예배는 캠퍼스 주간으로 분당 예배를 하는데 저희는 여기 신촌 예배관에서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겠습니다. 캠퍼스들이 찬양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배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경좀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탄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하세요. 음, 파티 잘 하세요. 애나도 안녕. 안녕. 안녕히 좋은 계세요.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료.